토요일 날 8시 모든 성도님들 공동체 리더들은 다 연락하셔서 내일 저녁 8시에는 다 와가지고 기도하고 다 마지막이니까 주바라기도 다 오고 성가대도 다 오고 우리 오남수망교회 성도라고 하는 타이틀 가지고 있으면 다 옵니다. 내일. 그래서 내일 다 오셔가지고 이기사역 오남수망교회 목회자에게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비전을 가지고 있을 때 다 그 뜻에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그가 방해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내일 다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다 모입시다. 시작. 내일 마지막 밤이니까 한 번도 비전기도 안 오신 분들 참 목사가 생각할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일부러 안 오는 거지 어떤 핑계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믿음을 유지합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또 말씀드리지만 내일 8시입니다. 다 오시라 그래갖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망교회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핑계대지 말고 내일은 다 오세요. 핑계대지 말고 다 오시고 리더들은 다 연락하셔서 자기 공동체 식구들 다 오라고 하셔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비전을 나누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일 토요일인데 일 나갔다가 대부분 토요일 날은 쉬는 날 아닙니까? 다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바라기 찬양대 다 오시고 성가대 다 오시고 오남수망교회 딱지 붙은 사람은 다 오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서로 나누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반기 사역 오늘 7월 1일인데 하반기 때는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목만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 비전을 이루라. 다시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 비전을 이루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무기를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지 아무것도 없이 무슨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사실은 은사를 다 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해요? 같은 한 성령이신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변, 여러 가지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각자 은사가 다르지만 같은 한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은사가 다 다르다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은사가 다 다르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일반화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언을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일반화해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그럼 본인은 왜 지식의 은사는 못 받았어요? 기도할 때는 막 방언을 하는데 말씀 들을 때는 왜 졸아?
성경 통독 가르쳐 줄 때는 왜 졸고 이해가 안 되고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 본인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이 다 다양한 거거든요. 다. 그래서 서로의 은사를 서로 이해해 주고 서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타나듯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아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아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깨달아야 될 것은, 제가 성령에 대한 설교할 때 참 기쁘거든요.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아주 즐거워요. 기쁘고 할 때마다 열정이 막 그냥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성령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막 마음에 열정이 불타오르고 막 믿음이 불타오르고 하나님 앞에 열심과 부지런함을 떨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성령 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감동도 안 오고 감화도 안 오고 뭔 소리냐라고 하는 분은 미안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야. 성령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을 거라고. 근데 성령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에 하나도 나에게 비수같이 꽂히는 역사가 없었어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왜 그런가? 성령을 못 받으니까 그렇지.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깨달으면요,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도 듣는 것도 기뻐하고 좋아해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과 사역에 대해서 모르니까 문외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강단에서 성령 설교 많이 하거든요.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 5장 16, 17,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님은 새술에 취한 것 같이 정말로 무아지경. 목사님, 저는 무아지경, 황홀경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 경험을 못 해봐서 그렇지. 성령의 충만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성령의 비상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급격하게 변화가 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반대로 성령의 통상충만이라고 내 안에서 늘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늘 인도함을 받으면서 인격의 열매가 일어나는 그런 통상충만의 역사가 있는 건데, 이 비상충만의 역사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는 성령의 비상충만의 체험을 여러분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서든 갑작스럽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부인하면 안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통상적으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도 간과하면 안 되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은사, 서로의 은사를 점수를 매겼어요. 서로 다른 은사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가 쭉 나타나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편지합니까? 비상충만도 중요하지만 13장 사랑의 좋은 은사를 더 사모하라. 그러면서 통상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한 이 비상충만의 하나님 역사, 성령의 역사로 방언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은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지 말고 믿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셔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나타나심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내가 이 은사 받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교회의 유익을 나타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유익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성령 충만함 받읍시다. 시작.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데 필요한 게 바로 성령의 은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그 역사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이 은사로 나타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혜롭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열매를 맺는 성도가 있어요. 사람이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어서 그거를 적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이 있는 사람, 은사를 받은 사람은 시원하게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받은데 그 삶 속에서 잘 적용을 하고 잘 이렇게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서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성령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한글 성경, 영어 성경, 성경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잘 배울 때 지식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참 한마디를 가르쳤는데 조직 신학처럼 쫙 깨는 사람, 교회론도 잘 알고 또 구원론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렇게 잘 꿰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알아서 성경 배경을 이야기해주고 역사를 이해해주고 또 성경의 지리를 이야기해주고 다 얘기해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원어를 알려주고 헬라어로 알려주고 히브리어를 알려줬네. 그거를 잘 받아가지고 말씀에 지식이 있는 사람,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라. 아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인이 헬라어 못하죠. 어떤 분은 헬라어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너 헬라어도 못하지? 그러는 거랑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 못하는 사람한테 너 방언 못 받았지 하는 거랑 똑같은 일반입니다. 아무한테나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각 사람은 성령께서 다 역사를 하셔서 원래부터 어떤 사람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은 조금인데 지혜가 나타나서 잘 적용해서 생활 속에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가고 유익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영광 돌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서로 다른 은사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옆에 분에게 우리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인정합시다. 시작.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피아노를 잘 치지만 어떤 분은 기타를 잘 치고 어떤 분은 드럼을 잘 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하모니를 이루어서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찬양이 참 은혜롭잖아요. 성가대도 찬양대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있잖아요. 목소리 음역대가 다 다르지요. 남성, 여성 다 다르지만은 어떻게 해요? 서로 다름이 하나가 되고 조화가 되고 하모니를 이룰 때에 그 오케스트라, 그 합창단은 너무나도 멋진 찬양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소프라노 하면은 시끄러워요. 똑같이 베이스 하면은 무거워요. 그런데 서로 다 그 음역대가 다르지만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하모니를 이루어 나갈 때 같은 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원더풀 공동체가, 멋진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주신 은사대로 잘 쓰면 돼요. 옆에 분에게 성도님 안에 은사가 많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은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 은사를 쓰면 돼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본인이 제일 잘 알지요. 본인이.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사를 개발하는 것은 말씀의 은사를 가지고 뭐 하면 돼요? 본인이 가르치면 돼요. 아멘이에요? 본인이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지식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거 섞이지 말고. 지혜의 은사가 있는 분은 어때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 말씀을 적용한 것을 서로 간증하며 공동체에서 나누면서 어때요? 함께 정말로 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쓰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또 9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 보면 믿음이 은사라고 했어요. 은사.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똑같아요. 그 내용이.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사실 믿음이 와야 그 뒤에 병 고치는 은사가 역사가 일어나요. 받아봐야 아는데 백권사님이 아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를 들면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이대복 목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를 해드리면은 안수하면은 날 것 같아. 믿음이 와. 그래가지고 탁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역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은사예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크기가 있어요. 크기가. 믿음이 적고 믿음이 크고.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순수하게 그냥 다 받아들이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은 좀 의심 많이 하고 또 그냥 될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말씀이 그냥 확 믿어져. 믿음의 은사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안 생기고 자꾸 이렇게 재고 계산하고 순수하게 그냥 쑥 받아들이는 게 적은 분이 있어. 괜찮아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사가 또 다른 게 있으니까. 근데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냥 쑥 스펀지처럼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병이 치유가 되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냥 목사님 말씀한 게 믿어지고 막 공동체 성도님들 서로 나눈 게 그냥 믿어지는 그 믿음의 은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은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하고 본인이 신유자로도 쓰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믿음의 은사가 많거나 여기 있는 은사가 다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가지를 통해서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2가지 은사, 여기 나온 12가지 은사 다 받으면 좋지만 다 받아가지고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내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작은 능력, 작은 은사 받아도 그거를 최대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남에 있는 떡이 이제 더 커 보이잖아요. 남에게 있는 게 떡이 더 커 보이잖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근데 왜 자꾸 남과 같아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독특하신 재능과 독특한 은사와 독특한 달란트와 독특한 성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줬다 그랬어요.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목사님만 병 고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치유기도 하면은 병이 낫는 줄로 믿습니다.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세요. 애들도 아프면은 엄마가 부모님이 이렇게 붙잡아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아야 돼. 병 고치는 은사 얼마나 좋은 은사입니까? 병 고치는 은사.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고침받을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 중에서 은사자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더욱더 크게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 능력 행함의 역사가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을 행한다. 그래서 능력을 행하는 은사는 예를 들면 귀신이 떠나가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의 역사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것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능력 행함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로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선포하면 재물 얻는 능력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이 능력자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하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해서 그게 행하는 역사가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순차적이더라고요. 제가 받아보니까 믿음의 은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받아보면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는요 뭐 물론 한꺼번에 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나씩 이렇게 열어주시는 게 많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데 예를 들면 병이 한 사람 고쳐져요. 그것도 해다 보면은 작은 감기부터 또는 허리부터 또는 뭐 무릎부터 또는 뭐 점점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병이 중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있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더 이제 믿음이 또 커지잖아. 능력 행함의 역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귀신도 내쫓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울증이 초기에 온 사람이 있어. 우울증 초기. 그 우울증 초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해서 낫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보다 또 센 거, 공황장애가 온다든지 대인기피증이 온다든지 더 심각한 병이 오면은 내가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증 초기 환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봤기 때문에 그 믿음이 또 생기잖아요. 그 믿음이 또 생기니까 좀 더 센 게 와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면은 또 그 믿음의 역사로 또 그레이드가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그래서 능력 행함의 역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점진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되어져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은사는요, 오늘 스피리추얼 기프트거든요. 스피리추얼 기프트란 말은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조금 받는 게 좋아요? 많이 받는 게 좋아요? 12가지 받는 게 좋아요? 한 가지 받는 게 좋아요? 12가지 다 받는 게 좋죠. 내가 제한하지 않으면 주신다니까요. 아멘? 예.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내가 재단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가 있고 풍성한 은사가 있고 풍성한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마음을 활짝 열고 주여 12가지 은사를 다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원하는 자마다 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하나님이 뭐가 아깝겠어요?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성령을 제한하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성령을 제한하면 안 된다. 시작. 나는 요것만 받을 테야. 난 요것만이라도 됐어. 그러지 마세요. 다 받아서, 그렇잖아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다 받으면 좋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쓰임 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한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알을 달라고 하는데, 또 우리 정말로 나에게 귀한 떡을 달라고 하는, 누가 뱀이나 정갈을 줄 분이 어디 있냐고.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 모두 다 은사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준다 했어요. 예언함.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참 유익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앞날과 미래에 대하여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요.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는 다 예언자예요. 보세요. 선지서 있잖아요.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약에 있어요. 그거를 예언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에 대하여서 지적과 경고를 하면서도 앞으로 일어날 모든 미래에 대해서 서로 준비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거든요. 파수꾼. 그게 뭐라고 그랬냐면 악인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임했어. 그래서 그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악인이 잘못된 거 보고 너는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얘기하시면 그대로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짬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하면 너가 내 손에서 내가 너를 핏값을 찾으리라. 반대로 의인이 있는데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의 의는 다 잊어먹어라. 그거 생각하지 마라. 그 의인이 곁길로 간다면 너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곁길로 갔으니까 죽는다 그래라. 그렇지 않고 이 의인이 삐뚤어진 길로 가가지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게 너 책임이다. 왜? 내가 말씀을 했지 않느냐. 죽는다고 했지 않느냐. 경고를 하려면 경고는 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거기가 그 몫이고 너는 일단 대언해라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오늘 지금도 이 말씀이 나에게 예언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아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해요. 예언의 말씀. 그래서 예언이 말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예언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가끔씩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성도님들한테 안수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안수하고 기도할 때, 안수하고 기도할 때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예를 들면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맨 처음에는 본인의 심령을 이제 심령에 있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종이 그 성도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세 가지로.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는 예언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성령님이 근심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끊어야 돼요. 세상 향해서 가지 마세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십니다.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에스겔처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웠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거나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그러면 그 저주가 예언자한테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언할 때는 사사로이 예언할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게 예언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 고린도서 14장에 쭉 방언 예언이 나타나지만 먼저 한 예언보다 뒤의 예언이 맞는 것이다. 왜? 먼저 한 예언은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죽습니다. 예언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벽을 대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이사야가 궁전문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 죽지 않는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이사야에게 다시 가서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예언도 예언이지만 뒤에 있는 예언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이 바른 것이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지만 좀 뒤에 나오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있어요. 방언의 은사.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이제 방언이 글로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혀예요, 혀.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내가 방언으로 쭉 기도를 하잖아요. 방언으로 쭉 은사를 받아서 기도를 하면 기도의 시간이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비밀을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방언 통변의 은사를 줘요. 왜? 방언은 뜻이 없잖아요. 뜻이 없잖아. 그러니까 방언을 내가 뜻을 풀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라고 해서 방언 통변의 은사를 구하면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영어를 한다면은 I am a boy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I는 나, M은 이다, a boy는 소년. 그래서 I am a boy, 나는 소년입니다. 이렇게 방언 통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감화 감동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 통변이 되는 거지,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든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방언의 종류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적 방언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고린도적 방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적 방언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것처럼 다 지역이 다른데 각자 다른 곳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통일되는 역사로 그 뜻을 다 알았어요. 그것은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 한 번만 이루어졌어요.
근데 고린도적 방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 방언이 고린도적 방언인데 무아지경, 황홀경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이 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유롭게 풀어지면서 나오는 방언이 고린도적 방언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책도 많이 보고 신학적인 배경도 많이 보고 해가지고 알려드린 거기 때문에 건강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은 방언 통변 은사가 따라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무슨 말로 지금 방언을 하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은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으셔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I am a boy 해가지고 나는 소년입니다. 그렇게 하나 풀 게 아니라 마음으로 푸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해가 되시면 하면 은사를 받아보고 아는 사람은 알 것이고 모르는 분은 뭔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아보면 알아요. 따라합니다. 받은 자가 줄 수 있다. 받은 자가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 회 얘기하거든요. 회가 나는 무슨 맛인지 몰랐는데 지금 회를 잘 먹어요. 고소하더라고. 배지기살도 그거 고소하더라고. 그 전에 맛을 몰랐을 때는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몰랐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은사를 아는 사람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기도의 맛 알기 때문에, 기도를 내가 한국말 기도는 이런 거거든요. 한국말 기도는 내가 생각을 쥐어 짜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생각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받기. 내 한국말은 내 생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방언은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가지고 혀를 붙잡아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제가 마음이 영이라고 했잖아요. 내 영이 있어요. 내 영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체험했냐면은 나는 방언은밖에 할 줄 몰랐어. 근데 어떤 사모님이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방언 통변을 해주는 거예요. 방언 통변해 주는데 내가 기도를 막 하는데 내 심령에 있는 기도를 그분이 해주는 거야. 방언 통변을 쫙 하는 거야. 내가 막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얼굴이 확 밝아지면서 나 그때까지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잘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방언이 터지고 방언 통변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 걸 알게 하고 그래서 사무에서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 기도해서 내가 하는 방언이 기도가 열어질 때 막 폭포수처럼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애들 방언이란다. 애기들 말할 때 맨 처음에 옹알옹알해요. 아니면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박또박 말합니까? 애들이 언어는요. 보육교사분들 아시겠지만은 언어를 하면서 지능이 발달이 돼요. 그래서 되게 죄송하지만 이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자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지능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지능이 올라가요. 지능이. 그게 언어학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제 맨 처음에는 방언으로 기도를 쭉 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만 아주 짧게 아주 뭐 그냥 유창한 방언이 아니라 짧게 하는 랄랄랄랄랄라 막 이렇게 하다가 계속 방언으로 하다 보면은 방언이 자꾸 유창하게 돼요.
그러면서 주고받고가 되는데, 성령님과 내가 주고받고가 되는데, 지금 나는 방언으로 기도를 하지만 이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속 교통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다. 그게 일문일답의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기도하고 음성 주시고, 이게 계속해서 마음으로 이루어진 작동이에요. 보이스로 대보가 너에게 내가 임한 것이다 그러면서 뭐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요. 내 마음이 성령께 확 붙잡힌 기도가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시작. 따라합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다. 시작.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방언 은사, 방언 통변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신집사님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그럼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엠은 보이로 아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알게 돼요. 공동체 리더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사를 받으시면 너무 좋은 게, 내가 이 영혼들을 10명이면 10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 생각으로 또는 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를 하지만 성령님이 이 사람에게 원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주여 내가 무릎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냈어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무릎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이 사람이 정말로 성령을 받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나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게 될 때 어떨 때는 말씀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든지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가 중보 기도를 하는데, 중보 기도를 이렇게 쭉 하지 않습니까? 중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저분을 위해서 진정으로 중보 기도한다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저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빠르잖아. 내 생각 말고, 그 생각 말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씀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언, 그 다음에 통변, 그 다음에 예언이. 그래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사모하기만 하면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조효수 권사님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내가 기도를 하면은 저분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줘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얘기할 수 있지만 상처받을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돌려가지고도 얘기도 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도 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은사를 받아서 기도하면 너무나도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다 보면, 진심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주의 종의 마음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교회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시작. 본인 기도만 하지 말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서로 그래서 기도의 끈으로
하나가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이것이 성령으로 역사가 되면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기도의 끈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모여서 남전도에 모여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여전도에 기도하고 공동체 기도하고 성령의 끈으로 하나 되는 게 기도의 끈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어때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자들이. 그래서 우리 화요일마다 중보 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령의 은사, 방언을 받고 통변을 받고 예언을 받아서 기도하면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분별. 따라합니다. 영분별. 시작.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뭐가요?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뭐가 영이냐면 말이 영이에요. 여기 보세요. 내가 입술로 하나님 말씀 하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 근데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말. 누구 뒷담화를 할 수도 있고 누가 뭐 어쩌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 가치관과 세계관 얘기할 수 있고 그게 영이라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친한 사람이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야.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영향을 자꾸 그 사람의 영의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각 사람마다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달라요. 영이.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살아온 세월도 다르고 자기 고집도 있고 아집도 있고 자기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꾸 말을 듣다 보면. 짜증내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 어쩌면 짜증하는 영이 와. 우울한 사람하고 얘기를 하자면 우울한 영이 와. 맨날 뒷담화하는 사람이 있으면 뒷담화의 영이 와. 비판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자꾸 비판의 영이 와. 정죄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에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 사람이 비판을 했어. 그러면 나도 저 사람이 희한하게 거부감이 거슬려. 세상의 말이 있어요. 세상의 말도. 세상의 말도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 원수 마귀는 항상 이 세상이 나거든요. 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 자기를 사랑한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한다. 그거 말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기가 뭐예요? 방송이 들리거든. 요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육신의 방송이 들리고 성령의 방송이 들려. 응?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방송만 들리죠.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방송만 잘 듣고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데 육신의 방송을 들으면 자꾸 나만 계속해서 높아져요. 그게 뭐예요? 마귀 역사예요. 왜?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게 돼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옆에 분에게. 교만의 영이 제일 무섭습니다. 시작. 교회도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다 내 수하에 오는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지 자기 제자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교만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영은 다 자기가 올라가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가 높은 곳에 다 올라가려고 한다. 그런데 사실상 그게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영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세상의 말인지, 이게 사람의 말인지,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그걸 분별하면은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세요, 그거는 받아들여야 돼. 할렐루야. 용서하세요, 그건 하나님 말씀 받아들여야 돼. 근데 미워하고 짜증내고 승질내고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이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 정치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말 계속 들으면은 나도 모르게 정치의 영이 들어와. 어떤 사람은 항상 짜증내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 짜증의 영이 들어와. 어떤 사람은 맨날 우울한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사귀는 사람을 자세히 분별을 해야 돼. 따라합니다. 말 분별이 영 분별이다. 시작.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모두 다 서로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야, 오늘 그러니까 여러 은사를 알려드렸는데 그 모든 은사가 예수님이 핏값을 쓰고 사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아요. 그러나 지체는 많고 한 몸인 것 같이 우리는 모두 다 각자 다른 은사를 가졌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자. 그리고 성령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모두 다 잘 개발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교회 유익을 위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봐요. 무슨 은사를 가지셨습니까? 물어보고 대답하시고 또 물어보고 대답하고. 시작. 옆에 분하고 시작. 무슨 은사를 가지셨습니까? 물어보기만 하면 안 돼요. 무슨 은사를 가지셨어요? 서로 창피해가지고 얘기를 못하겠고. 우리의 은사를 서로 인정해 줍시다.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이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가지고 비상충만, 늘 급작스럽게 갑자기 받은 그 충만 가지고 살아가면서 서로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은 통상 충만인 늘 사랑이 있는 가운데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또 비상 충만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비상 충만의 은혜를 꼭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